창세기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원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하셔서 가족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모든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된 가운데 세워진 가정에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가정에도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그만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본인 디나도 큰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 또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큰 근심과 분노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급기야는 디나의 오빠들을 통해서 성폭행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살인극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을 한 야곱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가정에 엄청난 불상사가 생긴 것입니다. 자칫하면 가나안 족속의 공격을 받아서 야곱과 그의 집이 망할 정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의 가정에 왜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났을까요? 몇 가지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야곱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1절에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간 곳입니다. 아마 세겜 여조와는 달리 아름답게 치장하고 나온 디나에게 세겜의 추장이 성적 호기심이 유발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디나가 세겜 남자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딸 단속을 잘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세겜에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새로운 지역에서 정착하기 위해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을 노력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수고했을까요? 그곳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 아마 그는 모든 정열을 다 쏟았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특별히 가정의 교육, 딸 단속, 딸 교육에 대하여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결국 딸이 마음대로 밖에 나돌아다니다가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사회 가정의 최대의 위기는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없고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거나 단속하지 못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학교 가서 어떠한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지, 그들의 고민이 무엇이며 장래 포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단지 물질적으로 또한 육신적으로 잘 해주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자녀에게 어떠한 큰 유익이 될까요? 물론 물질적인 후원 또한 육신적인 그러한 후원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마는 부모의 책임이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먹이고 기르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교육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 무엇보다도 신앙교육을 소홀히 안다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일이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야곱의 가정에 이러한 큰 불상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바로 야곱이 세겜의 정착의 과정 속에서 정착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또 땀 흘리고 온 관심을 쏟다가 결국 자녀에 대한 교육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가정에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난 원인은 야곱 자신이 세상과 야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이 바로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베델,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벳이라는 단어는 집이란 단어고요.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은 베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첫 사랑, 첫 은혜, 첫 감격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다짐했던 그곳으로 올라가 생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한동안은 가나안 땅이 아닌 숫곳이라는 곳에서 생활했습니다.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는 요단강을 건너와 정착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은 가나안 땅 경계 지역입니다. 아마 그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생활하고 있어. 그러나 야곱의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세상과 교회, 육신과 영적인 부분에 한 발씩 내딛고 세상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면 세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진 전형적인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적어도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그러한 자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의 양심의 가책을 짓누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약속된 언약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의 생각 가운데 자기의 안전과 부의 축적과 그리고 세상적인 재미를 따라 여전히 세겜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했을 때 우리는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에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났던 그러한 원인은 바로 물론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징계의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혹시 여러분 개인의 신상에 또한 가정에 자녀에 우리의 직장에 원하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아픔과 힘듦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다시 한번 조용히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분명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가운데 오늘 야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경책의 방법이라고 깨달음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재빨리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아픔과 힘듦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전화 이복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기회로 나아가는 성숙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사순절 기간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연으로 보지 말고 필연적인 사건으로 바라보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뜻들을 헤아리고 또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주어진 삶에 또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 고통과 아픔 속에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신가를 바로 깨닫기를 원하며 혹시 우리가 세겜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에 돌이킴의 결단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케 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